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시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요한계시록 이 재앙에 관한 복마전 같은 이 말씀을 정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6장부터 이 16장까지의 요한계시록의 중간이죠. 6장에서 16장까지 아니에요. 알고 보면 사실상 21장까지, 21장 전반부까지 연결됩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전체예요, 전체. 지금부터 보는 게 전체인데, 자, 이거를 제가 오늘은 이 본문을 누구보다도 제가 본문 한 절 한 절을 자세하게 풀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그렇게 해버리면은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말 타고 뭐 흰 말이 있고 검은 말이 있고 뭐 청황색 말이 있고 다 나오고 뭐 그 재앙들이 나오고 하는데 여기에 매몰되어 버리면은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자, 왜 이 부분을 전체를 봐야 되느냐? 지금까지 계시록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적인 데 매몰돼 가지고 전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그릴 적에 어떤 사람, 아주 소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재주가 있는 사람, 타고난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림을 제대로 배우지 않는 사람은 처음에 그릴 때 사람의 눈을 그리고 코를 그리고 인상적인 막 이렇게 그려요. 근데 그렇게 그린 사람은 그림이 한계가 있어요. 재주는 있지만은 그게 크게 발전하지 못해요. 처음에 미술 이 대생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처음에는 전체를 봅니다. 눈, 코, 입을 그린 게 아니라 머리 끝이 어디쯤 되고 눈의 코가 위치가 어디쯤 되고 턱이 어디쯤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전체를 이 화면 속에 배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조금씩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제 눈, 코, 입이 세부적으로 그려지는데, 근데 재주는 있지만은 이런 기본적인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그리긴 잘 그려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다른 그림을 그릴 때 적용이 된다거나 그렇게 하지 못해요. 인생도 마찬가지요. 인생도 눈앞에 있는 현실을 집중해 가지고 열심히 살면서 그렇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전체적인 계획이 있고 전체적인 그 이 형식 안에서 세부적인 게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중요한 요한계시록 이 6장부터 나오는 이 재앙 부분을 오늘 제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매몰되면 전체를 못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4개의 환상으로 되어 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첫째, 1장 10절에서 3장 22절까지 첫째 환상입니다. 첫째 환상.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장 2절에서 지금 포함되는 거예요. 16장 아니에요. 제가 보면요. 자, 이렇게 해서 16장 22절까지 16장까지 이어집니다. 자, 두 번째
다음에 세 번째는 17장 3절에서 자, 여기가 중요한데 여기가 이 21장 9절까지 연결. 21장 9절까지 셋째. 그 다음에 21장 10절에서 22장 21절 마지막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입니다. 이게 넷째입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 성경에는 여기 왜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되는지 찾기가 조금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어를 봐야 됩니다. 제가 이걸 지금 몇 번째 강조를 합니다. 자, 이게 이 틀을 전체적인 걸 가지지 못하면은 계시록인 그야말로 그 복마전처럼 혼돈 그 자체예요. 그 자체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렸죠? 엔 프뉴마티 헬라어로 이게 헬라어로 기록이 됐잖아요. 엔 프뉴마티 인 스피릿 영 안에서 영어로 우리 번역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첫째 1장 10절을 보시면은 여기 전부 다 여기 시작절입니다. 시작절인데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됐냐 그러면은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에 감동되어 두 번째도 성령에 감동되어 17장 3절은 17장 성령이 나를 데리고 성령이 딴 데 데리고 갔다. 21장도 마찬가지요. 성령이 나를 데리고 가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그러니까 우리 번역에는 여기에 성령은 나오지만은 이게 표현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글 성경만 봐가지고는 여기에 단락이 구분된다는 걸 찾기가 참 어려워요. 그 원어로 보면은 엔푸뉴마티가 여기 1장 10절도 엔푸뉴마티, 4장 2절도 엔푸뉴마티, 17장 3절도 엔푸뉴마티, 21장 10절도 엔푸뉴마티. 영 안에서 보는 장면이요. 그래서 첫째 받는 게 영 안에서 3장 22절까지 일곱 교회에 주는 그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중간에 길죠. 가장 길게 돼 있어요. 가장 길게 돼 있는데 이것도 4장 2절을 보면은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간데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요 네 개는 나올 때마다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놓치면은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지금까지 계시록의 해석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이 기본적인 틀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을 말씀드렸죠.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잘 그려요. 그래서 눈도 예쁘게 그리고 막 이렇게 그리는데 근데 이 전체를 막 해서 발까지 그림을 하면은 이게 언밸런스 되는 거예요. 언밸런스. 그런데 말씀드렸지 좀 답답한 것 같지만은 전체를 봐가지고 그리면은 그 다음에 점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인생도 그렇고요. 건축공사도 마찬가지요. 건축을 하는데 예쁜 창문을 뭐 달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우고 그런 다음에 최종 가가지고는 이제 인테리어 장식을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이게 보이니까는 우리가 이 비전문가들은 자꾸 그런 데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내심을 가져야 돼. 하나님 말씀, 이거 뭡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도 요한계시록 마지막 그 책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는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알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중간에 포기하지도 말고 너무 복잡한 내용들 나오기에 포기하신다. 그래도 말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네 개의 환상의 구조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것만 돼도 많은 오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번역에는 막 여러 가지 성령은 들어가지만 그렇게 돼서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딱 인푸니마티 됐습니다. 자, 이제 나왔죠? 자, 4장 2절에서 16장 20일까지 무슨 내용입니까? 4장에서 뭐 봤습니까? 보좌를 봤죠? 보좌,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봤잖아요. 보좌 위에 앉으시고 그 보좌 주위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창조주 하나님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왜? 그분이 모든 것을 지었고 그리고 그 지음을 받은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5장 뭐예요? 5장은 이 창조주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데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7인이 있는 그 두루마리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누가 어린 양이 그 보좌에 나아가서 그 두루마리를 받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요 5장에 그 이후에 보면요 두루마리를 받고 나면은 하늘에 이제 여기에서 네 생물과 24장로와 이번에는 5장에서는요 천천만만의 하늘의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요 땅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속에 있는 자들과 온 우주의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어린 양이 여기서 뭡니까? 거기에 두루마리를 봤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에 인을 떼기 위해서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한 존재야. 우주 가운데 누구도 이 두루마리에 인을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이 뗄 수 있는. 자, 6장은 오늘 봤던 이 6장은 이제 이 어린 양이 인을 떼는 내용이야. 바로 이 두루마리에 인을 떼는. 자, 이야기가 말씀이 이렇게 연속 전개됩니다. 근데 이걸 딱 끊어서 봐버리면은 이 전체적인 연속성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3장도요. 3장 첫째 환상에도 3장 22절에 보시면요. 거기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뭐가 좋냐?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해준다고. 보좌에 어린 양의 그 하나님의 그 보좌에 같이 앉아 있는데 그 보좌에 이 성도 이기는 자들이 그 보좌에 함께 통치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야기가 나왔고요. 4장에 들어가면 그 보좌가 나오는 거예요. 이 보좌가 이렇게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왜냐?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늘의 이 상징적이고 신비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본문 단어 하나 해석하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이런 연속성을 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연속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이 부분만 확대하시면 앞에 나왔던 거 빼고 뒤에 것도 빼고 자, 요 4장 2절에서 16장 22절을 이제 두 번째 환상이죠. 자, 이것을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 두 번째 환상이죠. 첫째 6장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죠. 6장에 뭐가 나오느냐? 인재앙.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에요. 자, 그런데 7장에는 나팔 재앙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에요. 안 나옵니다. 오히려 8장과 9장까지 뭐가 나오냐?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나팔. 7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7 나팔 재앙. 그 다음에 이제 대접 재앙이 나오는데 대접 재앙은 10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저 16장이 나와요. 16장 끝에. 자, 이렇게 16장 22절까지 제일 마지막에 여기에 대접 심어 대접.
전부 다 뭡니까? 일곱이죠. 일곱 나팔, 일곱 인.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여섯째 인을 뗄 때, 그 다음에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중간에 간격이 생겨. 여기에 뭐가 있냐? 여기에 7장이 들어요. 7장. 그 다음에 이제 8장 1절에 보면은 일곱째 인을 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일곱째 인을 떼면은 내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첫째 나팔이 나와. 나팔. 그래서 일곱 나팔장으로 연결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8장 9장에 일곱 나팔장이 나왔으면은 이제 10장에 또 뭐 대접 심판이 나오는 게 그런 게 아니고 보세요. 얼마나 떨어져 있어. 몇 장이나 떨어져 있습니까? 7장이나 간격을 두고, 그럼 그 안에 뭐가 있느냐? 그 안에 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냐? 10장과 11장. 그 다음에 12장과 15장까지. 내가 이번에 보통 14장으로 15장이 맞아요. 15장까지 나오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복잡하는 14만 4천 가는 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14만 구원받은 사람들 이마에 인받을 14만 4천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성전을 청량하는 장면이 나오고, 갑자기 여기에 다시 예언해야 된다 하는 말씀도 나오고, 그 다음에 11장에 두 정인이 나와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에서 15장은 무서워요. 12장에는 처음에 등장하니까는 여자가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여자가 있고, 다리 위에 있고, 그가 아기를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용이 막 그 아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독수리가 와가지고 사람들을 구해주고 이러면서 너무 신비한 하늘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 13장에는 더 무서워요. 13장에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용이 짐승에게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이 자기를 위해 가지고 막 우상을 세우고, 짐승이 하나님처럼 막 하나님을 욕하고 신성 모독을 하고 그런 무시무시한 장면이에요. 12장 후반기에 보면은 이번에는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이 앞에 나온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막 숭배를 하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짐승을 숭배하도록 하고, 그 짐승을 숭배하지 않는 자에게 뭐가 나옵니까? 666 하는 그 13장의 그 내용도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이 관심 있는 14만 4천, 그 다음에 666 이런 내용들이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그 14장은 뭐냐? 14장은 여러분 보시면요, 14장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심판이 나와요. 14장 끝에 가면요, 어린 양이 그 보좌에 앉아서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지고, 낫이 뭡니까? 추수하는 거거든요. 거기 대심판 추수 장면이 나와요. 15장에는 다시 보면 그 유리 같은 바다가 나오고, 15장 내용이 짧습니다만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재앙, 일곱 대접재앙이 여기 나오는데, 이건 좀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에 막 재앙이 난데.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이 일곱 인재앙에 인해서 이 땅에 이 재앙들은 자, 더 크게, 이 재앙들은 누구한테 임하느냐 하면 이 세상에 거하는 자들이요. 이 세상에 거하는 자들, 이 누구냐 그러면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이 세상에 거하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여기 뭐냐? 7장과 10장, 11장, 12장, 15장, 11, 이 내용은 이건 전부 뭐냐? 교회 이야기, 교회.
교회가 뭡니까? 이게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 다음에 이게 뭐냐? 교회가 용의 세력과 짐승의 세력에서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박해 가운데서 싸우는 거예요. 교회의 전투, 전쟁, 이기는 자, 승리하는 거죠. 전쟁하는 거죠. 이기기 위해서는 전쟁이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는 교회의 사명이죠.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것은요,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요, 셀 수 없이 많은 허다한 무리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 자, 그 7장은 나중에 세부로 들어가 보면 또 전체를 놓칩니다. 자, 여기에는 이 예루살렘이 나와요. 뭐라고? 거기에 무슨 예루살렘이 나와요? 새 예루살렘은 저 21장에 가서 나오는데,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여기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을 한번 전체를 한번 헤아려 봤어요. 헤아려 보니까는, 자, 분량이, 자, 이건 7인장, 7나팔장, 7대접장은 성경에 4장이 걸쳐 있죠. 6장, 8장, 9장, 16장 4장에 걸쳐가 절수로 보니까는 69절이에요. 69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자, 두 번째 환상이죠. 두 번째 환상은 어떻게 나옵니까? 7장, 그 다음에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무려 7장에 걸쳐서, 요거는 4장 69절로 되어 있고, 7장이 되어 있고, 이 15장을 제가 뺐었는데, 15장을 빼도 110절이요. 약 한 120절 정도, 120절. 여러분, 거의 2배 정도로 두 번째 환상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 교회에 관한 이야기. 그런데 우리 눈에는 이게 먼저 보이는 게, 이게 너무 무섭기 때문에 여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거를 보지 못하고, 그리고 이런 재앙을 나오다가 다시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오고, 또 이렇게 나팔 재앙이 나오다가 교회가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다음에 다시 또 막 용이 등장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말씀드렸죠. 둘째 환상을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전체로 보면은 이와 같이 재앙에 관한 이야기가 69절 4장에 걸쳐 나오고, 그 다음에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7장에 걸쳐서 120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분량면에서. 지금 이 둘째 환상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와 같은 재앙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살아되며, 교회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며, 교회가 어떻게 이기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구조를 봐야 됩니다. 이 구조를.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세히 보면은 일곱 인에 관한 재앙에서는요, 숫자가 있는데 분수가 나옵니다. 분수가 땅 4분의 1이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을 보세요. 6장 8절.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그렇게 온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땅 4분의 1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8장을 한번 8장 7 나팔 재앙이 나오는데, 8장에는 계속 이 분자가 나오는데, 분수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은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예? 땅 3분의 1이 타고 수목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계속 3분의 1 나옵니다. 3분의 1. 자, 4분의 1에서 3분의 1 더 재앙이 더 커지는 거죠. 자, 마지막 대접재앙은 전체. 자, 이 재앙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끔찍한 게 이런 7재앙이 쏟아지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재앙이 시작이 되고 또 그 재앙이 끝나니까 또 다시 재앙이 시작하고 3중으로 재앙이 연속되니까는 그야말로 여기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너무나 혼란스럽고 두려운 거예요, 실제. 그런데 자, 여러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와 같이 이 두 번째 환상에 더 많은 하나님의 관심이 많은 부분, 이게 누구냐? 이게 이기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교회. 자, 일단 하나님의 의도는 이와 같은 재앙 가운데도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격려하고 교회가 이기는 것을 어떻게 현실에서 이겨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다. 재앙만 있는 게 아니고 재앙 가운데서도 교회, 불량면에서 거의 2배 가까이 교회를 향하고 있다.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다 7인을 만나가지고 4분의 1이 멸망이 되고 온 재앙이 있을지라도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인을 치면서 그 14만 4천은 구원받을 것. 이와 같은 재앙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요,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장면이 7장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구조를 봐야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자, 7인과 7나팔과 7대접이 나오는데, 자,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 시간적으로 7인 사건이 있고 다시 또 해서 7나팔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이 끝나고 다시 7대접 심판의 재앙이 있다.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는 6장, 그 다음에 건너뛰어 가지고 자, 이 8장, 9장, 그 다음에 16장 이렇게 나오는 시간 순서로 이게 가장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고 세 번째 연속적인 재앙의 연속으로 보기가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계속 구조를 봤잖아요. 구조.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는 끝없는 재앙이 펼쳐지니까 우리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두렵고, 그리고 도대체 이런 이야기들을 왜 기록을 해놨나, 우리한테 겁을 주기 위해서 그런가 싶을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 구조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자, 이 구조는요, 이런 동심원의 구조를 가 있다. 자, 제일 작은 것은 인심판, 6장입니다. 6장, 인식장. 4분의 1이 재앙을 당하죠. 4분의 1. 두 번째는 나팔. 3분의 1이죠. 3분의 1. 그 다음에는 대접심판. 이거는 전체가 재앙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자세히 보면은 7인심판과 7나팔심판이 같은 유형을 가졌어요. 첫째, 1에서 네 번째 재앙, 천사들이 나와서 1에서 넷째 재앙, 그 다음에 5째에서 6째, 7째는 재앙 없습니다. 7째는 그냥 7째가 되면은
인에서 나팔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이 되면은 나팔에서 대접으로 넘어가는 거지. 일곱째 재앙은 없어요. 일곱째 재앙은 없습니다. 자, 이거는 이 땅에 관한 것이고 이것은 아주 우주적이에요. 우주적. 그리고 여기는 완전 이 종말론적인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다 형식이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같은 유형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또 더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인에서 나왔던 여기도 심판이 있고 최후의 심판 같은 게 있고 여기도 최후의 심판 같은 것이 있고 여기도 최후의 심판 같은 것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내용이 겹쳐져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동심원 구조. 이것이 하나 역사 가운데서 이어져 나오는 사건이 아니고 이것이 역사 전체에서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반복되는 거다. 이와 같은 구조를 전 역사에서 반복되는 것이다. 라는 이와 같은 반복성. 인 따로 있고 나팔 따로 있고 대접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같은 내용이 점차적으로 확대될 뿐이지 사실상 구조적으로 이와 같은 거다. 이거하고 다르죠? 시간으로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좀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구조로 보냐가 참으로 중요한데 우리가 이 땅의 질서로 보면 이게 맞아요. 이게 먼저 이 사건이 있고 그 다음 사건이 있고 그 다음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장면이 어딘가 영 안에서 하늘의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의 장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오실 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셔. 그래서 그런 시간 개념을 초월한 분이야. 그래서 동시적으로 이 시간 속에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여주십니다. 자, 요거는 아직까지 실감이 안 날 거예요. 본문을 이제 해석해 들어가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면서 이걸 강조해야 되는 게 왜냐 그러면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해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너무나 우리는 당연하게 지상의 시간 순서로 먼저 앞에 나오는 것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것은 나중에 있고 최종적으로 21장 새하늘 새 땅이 오니까는 출발해서 시작해서 끝으로 시간 순서로 연속되는 순서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에서 7교회 이야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7교회 이야기할 때 각 교회마다 이기는 자가 받는 보상이 뭐예요? 보상이 전부 예루살렘 거야. 예루살렘 것. 그러니까 하면 벌써 2장 3장 속에 21장 22장 마지막이죠. 마지막 요한계시록 안에 첫회 앞부분과 뒷부분이 서로 인크루즈를 이루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2장 3장에 나오는 이기는 자에 관한 이 하나님의 보상이요. 전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의 관을 주고 나무에 열매를 주고 그 다음에 새 이름을 주고 그 모든 보상들이 다 여기 겁니다. 여기가. 그러니까는 시간 순서로 여기가 다 끝나고 여기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요한계시록 안에서 저 마지막 부분이 첫 부분 속에 들어와 있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1장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1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여기 끝에 다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본문을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도 지금 말씀드리신 건 바로 이런 구조예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이 속에도 이게 다 들어있어요. 이게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 7 나팔 요 사이에 중간에 있던 교회 앞에 봤죠요.
교회 부분에 이게 다 들어와 있어요. 이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연속 시간, 연속이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동심원 구조와 같이 반복적인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계시록 앞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전에도 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오실 일, 예?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통치적.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나중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게 어떻게 가네요? 처음은 처음이고 마지막은 마지막이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이게 동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구조에서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이 여기에 배치되어 있다. 자, 이 내용을 듣기만 해가지고 모르면 본문에서 이제 하나하나 찾아봐야 되는데, 크게 정리합니다. 이런 것은 시간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건에 같은 내용들이 확산되어 가는 이와 같은 동시원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그렇게 보면요, 계시록 해석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지금까지 늘 애매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구조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먼저 어린 양이 이제 두루마리에 7인을 떼죠. 바로 6장만 바로 보면 안 됩니다. 5장에서 이렇게 전개됐습니다. 정말 그 5장에 요한이 보고 보좌에 앉은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7인이 있는 두루마리인데, 이 땅에 보니까 누구도 그 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요한이 크게 울었잖아요. 크게 울었대. 그래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 합당하게 이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있다. 그런데 그걸 보니까 누구냐? 그것이 어린 양이야. 어린 양. 일찍 죽임을 같은 어린 양이야. 그래서 그 어린 양이 등장하고, 그 어린 양이 보좌에 계신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성자 예수님이 온 피조물의 찬양을 받는 장면이 탁 나오면서, 그게 5장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그 오른손에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그 두루마리, 7 있는 두루마리에서 그 첫째 인을 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거기에 흰 말이 나오고, 그 탄자, 기수죠. 말 탄자,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자, 이기다 중요합니다. 니카오. 계시록은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이기는 자가 저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에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이 예비한 나라로 편입되는 이야기인데, 근데 여기에 보니까는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흰말이 나오니까, 흰말이 저 19장에 가면 예수님 재림할 때 흰말 타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요, 마귀는 속임의 명수입니다. 거짓입니다. 마귀도 삼위일체를 가지고 나오고 계속 속이는데, 자, 이것은 보세요. 짱이잖아요. 짱. 일단 크게 보면 이게 지금 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인을 뗍니다. 둘째 인을 떼니까 둘째 생물이 말하되, 자, 이 장면도 잘 보세요. 어린 양이 인을 떼면은 네 생물 있죠.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 가운데 또 한 생물이 오라. 우리 말로 오라. 그러면은 그 명령을 하면은 쫙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붉은 말이 나오고, 그 기수가 뭐하냐?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더라. 재앙이죠. 땅에 다니면서 그 말 타고 죽이는 그런 내용이에요. 큰 재앙을 일으키는 큰 칼을 가지고
이 땅을 이렇게 이 파괴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셋째 인을 때께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까 이번에는 검은 말이 나와.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요즘은 저울 잘 안 쓰지만 옛날에는 저울이 필수품이에요. 물건 사고 파는데 모든 걸 저울에 따라야 돼요. 그래야지 공정하게 되니까는 탁 저울은 뭐냐? 탁 그런 이 필요한 곡식들 청량하는 도구요. 장사꾼들은 항상 저울을 가져야 돼요. 저울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딱 고대 사람들은 딱 알아요. 자, 아니나 다를까 이 소리가 나는데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 무슨 말이냐? 물가가 밀 한 대를 사기 위해서 한 데나리온을 가득. 자, 오늘날 치면은 라면 하나를 사기 위해 가지고 2만 원을 내야 돼. 2만 원. 라면 하나를 살려고 그냥 2만 원. 데나리온은 하루 1당이니까는 뭐 그건 비유가 너무 약하네요. 요즘 치면은 어떻게 보면 1당이면 요즘 최소한 10만 원, 뭐 15만 원이 나오거든요. 라면 하나를 사는데 1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심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물자 자체가 부족한 거죠. 기근이죠. 기근. 그런데 보리석대 한 대는 보리석대. 보리는 밀보다도 값이 좀 더 싼 모양이죠. 자, 그렇게 이건 극심한 기근을 나타냅니다. 저울을 탁 들고 나면 검은 말이.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뭐라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런데 명령이 있는데 완전히 기근을 줘서 없는 것이 아니라 보호를 해. 억제를 해. 다 굶어 죽게 하지 않고 억제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이런 부분은 해치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하늘의 음성 속에 재앙은 재앙이지만은 여기에 통제를 받는 재앙이에요. 통제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까 보라 하니까 이번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과 음부가 그 뒤를 따라. 그러니까 보세요. 내 재앙이 전부 네 개의 인이 전부 재앙대로 재앙. 뒤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에 흰 말을 타고 나온 자, 이기고자 하는 자, 마치 그리스도로 그렇게 비슷하게 닮아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자예요. 모방하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가 진정 이기는 자인데 여기 이 사람은 계속 욕망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는 이 세상의 왕들처럼 이기고 또 이기고 끝없이 남을 짓밟고 이기고자 하는 그와 같은 야망과 욕망의 이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재난을 당하게 되죠. 자, 이것은 다른 나팔도 그렇고 다 재앙이에요. 재앙. 그러니까는 일본이 유독 흰 말을 타고 나오고 이긴다고 해서 그런 표현 아니에요. 그것은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모방의 명수, 거짓의 아비, 사탄이 속임수. 자, 전부 다가 이 일곱 인재앙이 무서운 재앙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칼과 흉년 나왔죠. 저울 들고 나왔죠. 저울.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망과 땅의 짐승들. 요즘은 뭐 야생 짐승들이 없지만은 야생 짐승들이 옛날에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죽임을 당한다. 두려움이 연속되는 네 가지 재앙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체 구조를 못 보고 이것만 보면 우리가 너무 두렵죠. 여러분들 조금 더 기다려요. 이제 7장에 가면은 구원받아 하는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균형 있게 봐야 돼요. 자, 여기만 매몰되지 않도록 하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6장을 다 해버립니다. 다섯째 인을 떼니까는 이번엔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에서 넷째에 나오는 그런 재앙과 다섯 번째, 여섯째 재앙은 차원이 달라요. 여기 다 그렇죠. 나팔도 그렇고 대접도 그렇습니다. 첫째에서 넷째는 또 짤막하게 딱 공식적으로 나오죠. 그런데 다섯째, 여섯째는 좀 변화가 있어요. 다섯째는 인을 떼니까는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자, 다섯째 인을 떼니까 뭐 재앙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영혼들, 뭡니까? 순교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여러분, 지금 요한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4장 2절에 영 안에서 내가 들려 하나님 보호자 앞에 갔잖아요. 지금 이건 영 안에서 하늘에서 보는 거예요. 그 하늘에 제단이 있어. 하늘에 제단이 있어. 하늘이 왜 제단이 있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성소 안에 제단이 있죠. 이 땅에 있는 성소, 저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그리고 저 다윗이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지을 때 그 설계도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그 설계도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야.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야. 그러므로 진정한 성소의 원본은 하늘에 있어요. 여기 하늘에 이제 성소가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우리가 그냥 봤는데 이게 지금 하늘 제단에, 성소 안에 제단이죠. 그 제단 안에서 그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뭐라고 해야 하냐?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하지나. 그 순교자들이 큰 소리로 대주제여, 이 표현이요. 위대한 통치자여, 그 말이에요. 대주제여, 주권자여.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가 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복음을 전가하다, 말씀을 전가하다 이 순교당한 이와 같은 우리의 원한, 누가 우리를 그렇게 했냐? 땅에 거하는 자들이 우리를 그렇게 했어. 그들에 대한 심판이 왜 지체되고 있으면 빨리 심판하지 않고 앞에 재앙이 나왔는데도 4분의 1밖에 없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여러분,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들에게요, 흰 두루마기를 줍니다. 흰 두루마기, 흰 옷. 3장 4절, 그 다음에 뒤에 또 7장 9절로 나옵니다만 이것은 이기는 자가 입는 옷이야. 이기는 자가 입는 옷이야. 흰 옷, 그 흰 옷을 주시면서 아직 시간이 덜 되었어. 아직 잠시 동안 안식하고 있어.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이 땅에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아직 때는 아니야. 그 원한은 아직까지 갚을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하고 있어. 그러나 반드시 그 수가 차면은 여러분들의 기도처럼, 그 기도처럼 그와 같이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12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 자, 다섯째 인은 이런 장면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섯째 인은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틀에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자지고, 여러분, 창조 세계가 지금 디스트럭션,
건설하는 게 아니라 파괴되는 거. 파괴. 큰 지진 나니까는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이 고대 표현이요, 검은색을 표현하려고 하니까는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건 연상이 없으니까는 비유적으로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해가 검어지는 일식사건같이 깜깜해지는. 여러분, 해가 대낮에 해가 깜깜해지면 온 세상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런 우주적 지금 격변이 나고요.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쓰리건 열매에 떨어가지 땅에 떨어지며, 이런 표현도 참 재밌죠. 이 고대인들의 관점에서 막 큰 바람이 부니까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들이 막 떨어지듯이 별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는 지금 우주적 격변이에요. 이러면 누가 살겠어요? 뿐만 아니라 14절에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성과 섬들도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하늘이 말려 없어가고 상상할 수 없죠. 그리고 산과 섬들이 막 옮겨지고, 그야말로 우주적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이게 종말이에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자,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가 봅시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있으니 누가 서리요. 자,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 누구냐?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뒤에 보면은 7장을 보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이와 같은 재앙이 있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불신하는 인간 세상입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어린 양의 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진노의 큰 날, 이 큰 날이 끝이에요. 완전히 종말되는 날이에요. 종말되는. 이 땅이 지금 멸망하는 그때에, 그 가운데서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 세상에 살면서 인간을 신으로 섬기고 우리도 내가 신같이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됐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지 않고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굴들과 산들의 바위 틈에서, 굴이나 산들 이런 데 가면은 이제 바위 틈에 있죠. 그러면 산이 무너져도 그런 틈새에 있으면은 살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적에 그 건물이 다 무너졌는데 사는 사람이 나왔어요. 사는 사람이 며칠 동안, 십며칠인가 뭐 그렇게 지나고도 사는 사람이죠.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 기둥보와 기둥 사이에, 거기 틈 사이에, 거기에 있으면서 거기서 살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산들과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지금 목숨을 부지하며 뭐라는 게야? 보세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면 우리 위에 떨어져 우리를 빨리 죽여달라는 거야. 그러면 빨리 죽잖아요. 그 죽지도 않고 진노의 그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으니까는 빨리 우리를 죽여주고, 그리고 말합니다. 이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 5장에서 봤죠. 어린 양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그 두루마리의 7인을 뗄 자가 없었잖아요. 떼었잖아요. 누가 뗄 수 있느냐? 아무도 없어. 그래서 크게 울었는데 그 어린 양이 그 인을 뗄 수 있듯이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설 수 없을 것이라고 지금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달리 이와 같은 재앙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 구원받는 자들. 그 내용이 7장이에요. 7장입니다. 그냥 불신자들을 봤을 때는 다 멸망하는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는 내용이
7장이에요. 그러니까 6장과 7장을 비교를 해보면 장수도 또 기가 막히네요. 6장도 17장까지 있고 7장도 17장까지인데 딱 대조가 되는 거예요. 대조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여러분, 이 여섯째 재앙을 자세히 보세요. 여섯째 인에 나오는 이 재앙은 그야말로 지구의 멸망이에요. 지구의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떠나가고 이게 종말 중에 종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종말 중에 종말을 가리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나팔에서도 또 나오고 대접에서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것은 자, 이 내용들은 그냥 이렇게 나오고 또 다른 게 나오고 이게 아니라 이 구조가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구조도 또 비슷해요. 그렇게 하면서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확장되어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할 수 있고요. 자, 이 여섯째 인을 떼고 그 뒤에 또 뭐 살아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는 우리 이게 종말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게 끝이에요. 끝이에요. 끝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7장에 또 나오고 아직도 계시록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순환 구조로 되어 있다. 이 동시문을 가지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이 땅에서 반복되는데 이것을 세대주의 입장에서 이런 재앙들은 전부 7년 대환란 때 일어난다. 7년 대환란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의 마지막 그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고 인류 전 역사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 전 역사 안에서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것이 옳은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판단을 돼요. 자, 여섯 번째 재앙은 우주적으로입니다. 땅에서 시작한 그 재앙이 온 우주에 확대됩니다. 천재 지변과 생태계의 훼손이 일어납니다. 이 산이 막 위치가 바뀌고 섬들이 막 옮겨가고 봤잖아요. 대격변이 일어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세들조차 대재앙의 날에 견딜 수 없는 연약한 자들로 어찌하지 못하고 빨리 죽여달라고 죽음을 재촉하는 절규밖에 할 수 없는 두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어린 양의 진노라고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의 진노야. 여러분, 어린 양의 모습이 어린 양이면서 동시에 사자였죠. 준엄한 심판주로서, 그 구원주는 준엄한 심판주로서 등장할 때 그 심판의 공의 앞에 죄인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최후의 심판을 나타내는 첫 장면이에요. 최후의 심판. 어린 양의 진노가 베풀어지는 것이 최후의 심판입니다. 자, 여기 또 나올 겁니다. 나팔에서 나오고 대접에서 또 나올 거예요. 또 나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동시문 구조 같은 내용들이 확산되어 가는 그와 같은 것으로 보는 해석이 맞는 것이 바로 이런 면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끝나고 다시 또 이게 시작이 되고 또 다시 이 연속, 시간적인 연속이 아니라 동시원적인 그와 같은 반복의 내용으로 보는 거죠. 자, 이 입장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계시록 해석이 나중에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찬송가 499장입니다.